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형들이 이제 곡식사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제 처음에는 아는 체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이 형들이 곡식을 사가도록 했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자세히 물은 다음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그 형들이 이제 있는 걸 보고 요셉이 딱 봤을 때에 형들을 요셉이 용서한 상태에서 만났을까? 아니면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났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형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겠죠. 예. 왜냐면은 그 자기를 팔아버렸으니까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고생한 게 얼마나 큽니까? 목숨의 위협을 여러 번 당했고. 그러면 이제 용서를 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을까? 근데 이제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판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과 형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보존하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셉이 이미 형들을 하나님신 은혜 가운데서 용서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신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었다는 것을 이러한 것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치유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았다면 이런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노만 나겠죠. 분노가 먼저 포출되겠죠. 형들이 나를 팔았어. 내가 얼마나 고생인 줄 알아. 이렇게 나오지.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는 형들과 아버지를 살리고 하나님 하시는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고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마음에 상처 아픔이 가득하다면 형들에 대해서 미움, 원망, 섭섭함 그런 것들이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직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그게 내 생각과 말이나 행동을 통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럼 노예 생활할 때 자기가 노예 생활할 때 다 잘해줬겠습니까? 노예로 대해줬겠지? 그럼 노예로 대하면서 그런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가서 꿈에 먹여줬는데 모른 체 하고 그러면은 그들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총리되고 나서 보복했겠죠. 보복했다면은 여러분 총리직 유지가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애굽에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미움과 원망이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자기 부하들에게 또는 자기 상관에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총리의 일을 하는 동안에 됐다 하더라도 바로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애굽이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처했을 때 요셉이 도와는 주지만 적들이 많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간단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마음속에 있는 상처 아픔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게 치유되고 그 자신의 마음의 상처 아픔으로 인한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그런 파괴적인 영향력이 주변에 나타나지 않아야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고센 땅이라고는 엄청나게 큰 땅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70명의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와가지고 살아가는 데에 전체 유다 사람 그 애굽 사람들이요 반대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민족으로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선택하시고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시고 때로는 아픔을 주시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을 여러분 치유하십니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의 첫 번째 관문은 용서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윗 얘기를 했는데 다윗이
사실 소년이었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사울왕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 왕자 요나단과 아주 베프가 됩니다. 절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울이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는 것 같자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다윗이 도망가다가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도 좀 얻고 도움을 얻는데 그거 도와줬다고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식솔들을 다 사울왕이 학살해 버리죠. 다윗의 가족들도 신변의 위협을 느껴 모압으로 피난 갑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죽을 뻔해가지고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납니다. 자, 그러면 다윗에게 사울은 원수가 자체죠. 나한테만 해야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고 사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그리고 나를 따르는 600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지금 도저히 이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어느 날은 이제 엔기디 광야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때는 너무 위급한 겁니다. 예.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밀고를 했는데 도망갈 새 없이 사울이 파견한 3,000명이 다윗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처 동원을 못 해가지고 거기는 동굴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굴에 가서 급히 숨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제 용변 보라 그 동굴에 들어온 거죠. 근데 이제 거기는 이제 두꺼운 겉옷을 입으니까 겉옷은 이쪽에 걸어두고 저쪽에 동굴 가서 용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가서 슬쩍 왕을 죽일 수 있는데 안 죽입니다. 부하들은 기뻤죠. 드디어 원수를 갚을 때가 됐습니다. 근데 안 죽이고 슬쩍 옷의 한 부분을 잘라서 나갑니다. 이제 복수를 하지 않는 거죠. 복수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일 수 없다.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미워요. 나는 죽이고 싶어요. 근데 그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그 기준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거 옷 조금 자르고도 옷을 잘랐다는 건 죽였다는 겁니다. 사리를 그걸 통해 보였다는 거죠. 마음에 큰 가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죽이려고 사리를 가지고 옷을 잘랐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 원통한 마음은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권, 모든 그 다스리는 권한, 살아가는 권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치리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가서 그 사람하고만 1대1로 상관해서 이제 권고하라는 거죠. 이게 네가 뭘 잘못했고 나는 무슨 피해를 입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인지를 정확히 얘기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때 목표는 여러분 내가 이제 마음이 상하거나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목표가 뭐냐면 죄를 지은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죄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요거를 회복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 소리야? 거부하는 거예요. 회개를 거부하는 겁니다. 사과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교회의 지도자 한두 명을 데리고 같이 가라. 가서 그 앞에서 자초지정을 확증하라. 누굴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과 같이 갔으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사실관계를 대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이번에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에게 사과함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거절하면은 교회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의 교인이 모두 다 아는 거죠? 모두 다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거기서도 회개하면 되지만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출교시켜라. 출교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각해지는 거죠. 근데 이 세 단계에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내가 힘과 능력으로 내 생각과 내 열받은 거,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신 가운데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 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이나 피해를 받은 사람이나 그 사람들이 자기들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건가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죄를 깨닫는 것도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사과하는 것도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도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과정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용서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미움도 내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서 중재하고 내가 가서 해결해야 되지. 그러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 힘과 능력은 누가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서 만나는 거고, 가지고 가서 중재하는 거고,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과하는 거고, 관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은 형제를 교회에서 어떻게 권고하고 치료할 것인가, 이제 이것을 얘기해 주는데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묻습니다. 그러면 그 형제가 나한테 죄를 지으면은 몇 번 용서해 줘야 돼요, 예수님?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제 베드로가 선심을 써요. 몇 번 용서해 주라 그랬죠? 여기 안 나와 이거. 7번 용서해 줄까요? 이제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7번이면은 선심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예. 보통은 몇 번 정도 용서해 주면 대인배예요? 3번. 예. 보통 사람은 몇 번 용서해 줘요? 한 번도 용서 안 합니다. 예. 보통 사람 용서 안 해요. 미워만 하지. 근데 대인배는 3번 정도 용서를 해요. 3번 정도 용서한 다음에 뭐예요? 예, 그 다음에 죽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한 번 풀어줘. 2번 풀어줘. 다시 오지 마라. 난 널 죽이고 싶지 않다. 근데 3번째 또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요. 예.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건 인간의 법, 인간 역사고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7번. 아주 뭐예요? 아량을 베풀어서.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70번씩 7번. 그러니까 77 490번인데 490번 용서해 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무한정 용서해 줘라.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줍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죄를 지은 형제를 우리가 그렇게 대할 때에 뭐가 전제돼 있어요? 용서해 주는 게 전제돼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당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상대방이 나에게 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왜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상처를 입었으니까,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받아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으면 뭐예요? 자동차 피해를 복구해야 되고, 다친 거는 치료받아야 되고, 누가 나한테 화를 나게 했어요. 내가 화났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뭐가 전제가 된다고요? 나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상대방을 용서해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 그래서 이게 기준이 내가 아니고 상대방입니다. 이게 당황스러운 거죠.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상대방이 깨달은 다음에 나에 대해서 사과라든가 보상을 해주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나는 뭐가 전제돼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은 뭘 해줘야 돼요? 무조건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안 쉽냐면은 왜냐면 왜 안 쉽냐면은 나는 언제 용서해줘요? 내 분이 풀릴 때 용서해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분이 언제 풀려요? 안 풀려요, 문제는. 왜 안 풀리는지 아세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이게 깨졌어. 그래서 상황이 내려갔어. 그러면은 이거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존감이 회복이 됐다고 쳐요. 근데 내려갔던 기억은 안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옛날의 기억이 다 없어지세요?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려갔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깨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깨졌었지, 그때 내려갔었지, 그 못된 XX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보상이 되질 않아요. 근데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게 원상태로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그 용서해 주려면은 내가 내려갔던 기억까지 없어지고 이렇게 내려갔던 게 없던 것처럼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되냐는 거죠. 구조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맨날 뭐라 그래요? 니네 사과하라고. 일본이 사과했어요? 안 했어요? 사과했습니다. 누가요? 수상들이. 그러면은 사과를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지, 객관적으로. 근데 우린 뭐라 그래요? 사과를 하라 그래요. 왜 하라 그래요? 우리가 니네한테 낮아졌잖아요.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회복이 돼야 안 돼요. 이미 낮아지니까 회복이 되나? 안 되지. 그래서 우린 지금도 뭐 하라 그래요? 사과하라 그래요. 일본 사람 계속 사과해. 그럼 언제까지 사과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풀릴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과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뭐예요? 독일 사람들 사과했어요. 이스라엘 사람 사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걔는 받았어요, 이미. 이게 다른 점이에요, 한국 사람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기준이냐면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주기로 결정하셨고 지금도 용서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회개하잖아요. 여러분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우린 뭐라 그래요? 야, 너 또 그랬어? 너 7번 했으니까 이제 끝이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넌 더 이상 용서 받을 자격이 없어. 너 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난 절대 용서 안 돼. 근데 주님은 매번 회개하는데 매번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도 용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주기도문에 뭐라 그래요?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거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입니다. 왜 심각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느냐 받지 않느냐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심각해지죠?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쯤은 다 있으시죠? 예. 다는 아닌데 한 명은 꼭 있더라고요. 한 명은. 모든 사람이 용서를 한 명은 못해. 그러면은 그 용서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주님께서 그분을 병을 고쳐주시는데 어떻게 고쳐주시냐면은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선언하죠. 그가 고침받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여러분 그 성찬식을 하실 때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흘리는 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들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래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시면서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고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용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됐습니다. 인간이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용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여러분 어떠한 잘못이든 피해를 입거든요. 피해. 마음이 상하든가 몸이 상하든가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든가 손해를 보게 되면 마음속에 억울함이 생기게 됩니다.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그냥 억울함과 분노가 있을 때 용서가 아니고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 그리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수를 다하면 내가 입은 상처나 억울함이 풀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용서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용서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은 상처나 억울함에 대한 대가 이걸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글로리라는 드라마 대단했죠. 송혜교 나왔었죠. 그 다음에 그 임지연 씨인가 상대방이 나왔고 근데 여러분 송혜교가
복수를 다 했죠. 그리고 나서 송혜교가 마음이 어땠습니까? 다 풀어져가지고 이제 행복해 룰루루 했습니까? 그가 한 선택이 뭐예요? 자살이었잖아요. 자살. 그 학폭당했던 그 옥상 건물에서 떨어져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아니 복수를 다 해서 다 파괴했으면 내 마음이 다 치유되고 좋아가지고 룰루랄라 행복하게 살아야지. 왜 죽으려고 그래요? 복수를 다 해도 그가 받았던 상처, 아픔, 피해는 여러분 내려갔던 게 다시 복구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나에게 가했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거죠. 더 큰 죄를, 더 많은 사람이 죄를 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내려갔던 그것은 그대로 있고 이것을 복수하는데 내가 많은 죄를 지은 것 플러스 알파에서 이만해진 겁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복수하기 전에는 죽으려고는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복수 다 하고 나서 뭐예요? 죽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우리 보고 뭐 하라 그래요? 복수하라 그런다. 복수하라. 미워하고 복수하고 원망해라. 왜 그래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내 마음의 상처 아픔과 그런 보상이 돼 보상을 받아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사단이 원하는 거는 더 큰 죄를 짓게 하고 더 마음을 깨트리고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더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복수를 다 해도 내가 당했던 억울함, 분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복수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은 내가 당했던 마음의 상처 아픔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이거든요. 아무리 해도 회복이 안 돼. 왜냐하면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원망과 증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원망과 증오 속에서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 김이라는 분이 인생의 응어리를 풀어라라는 책에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겪는 불행 12가지 이렇게 적었는데 용서를 못하면 마음이 더러워진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 틈을 탄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내가 닮아간답니다. 같이 미워하면서.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 그런 배우자를 만나 똑같이 결혼한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답니다.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더 깨지고 몸이 약해지고 외로워지죠. 관계가 더 깨지니까. 그 다음에 과거에 묶인 삶을 살게 되고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거죠. 나만 손해본다는 거예요. 나만 손해. 나만 손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제 쇠에 녹이 쓰는 것 같다. 여러분 녹이 한꺼번에 확 쓰나요? 서서히 쓰나요? 녹은 서서히 쓸거든요. 근데 서서히 쓸면서 쇠를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고 미움을 그대로 두면 분노와 원한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면 내 인생이 그렇게 조금씩 깨어져 나간다는 거죠. 파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움과 원망으로부터 벗어나 악한 영이 틈타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방법은 용서입니다. 용서. 개인도 용서해야 되고 공동체도 용서해야 되고 죄를 지은 사람은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사탄이 좋아하다가 이제 그것을 이제 활용해서 우리를 더 큰 미움과 원망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 만났는데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얼마 전에 친구와 대판 싸운 거예요. 대판 싸운 거. 그래서 서로 욕하고 막 그냥 막 주먹질하고 그래서 원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웨슬리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게 생각나서 아이고 그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친구가 미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유 이제는 시간도 지났으니까 웬만하면 용서하고 화해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 용서해도 그놈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거죠. 그랬더니 이제 웨슬리 목사님이 아유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당신 결정인데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앞으로 절대 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왜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도 주기도만 하셨죠? 했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당신은 용서받지 못할 거잖아요. 그리고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고 가셨다는 거죠.
내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면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용서는요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인간이나 사탄은 가지고 있지 못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죠. 그럼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죄의 크기와 깊이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받은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몰라요. 진짜 우리가 예수님께서 치르신 고난의 크기, 고통의 크기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흘리신 고난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 드려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큰 대가인지 몰라요. 주님이 치르신 보혈의 크기, 주님이 흘리신 피의 값어치가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깨닫도록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여러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받아들여서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 용서함이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아직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용서 못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용서함 받아서 용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값어치 없는데 값어치 있는 사람을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함 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해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는 경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 과정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하는 거고 진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쭤봐야 됩니다. 요청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나에게 내 죄가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나에게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해 주시는 것이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확증을 갖는 그런 경험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확실히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 분명히 주님께서 뭘 알려주시냐면은 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 예수님을 통해 고난을 당하셨고 대가를 치르셨는지를 정말로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해 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용서가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용서를 받는 능력을 갖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미움과 원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 동시에 우리는 이것을 그러면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나에게 그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가능하냐 안 하느냐? 많은 사람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현재 상태가 안 되니까. 근데 이걸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조지아주에 그 켈빈 존슨이라는 흑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백인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이제 잡혀갔어요. 근데 백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흑인 주제에 백인을 성폭행했어? 그리고 배심원들 전원 백인, 그리고 유죄, 알리바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유죄야 그냥. 이분이 감옥에 갔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증인이십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전 진범이 아닙니다. 누명을 벗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16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유전자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진범이 아닌 게 밝혀진 거죠. 재심을 위해 법정에 나온 그가 성경책을 들고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고 이제 나온 겁니다. 기자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존슨 씨, 16년이나 감옥에 썩게 만든 판사와 배심원들 증오하지 않습니까?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분노와 증오를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 주는 게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상대방은요 관심도 없어요 사실. 나를 위해서. 내가 계속 미워하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계속 나를 올가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자유롭게 기쁘고 감사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면요 계속 나를 옥죄는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돌보심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 그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나는 그분을 사실 뭐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이런 용서 얘기 듣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뭐예요? 원망과 복수와 미움만 가지고 있어요. 온통 드라마 영화 그런 데 보세요. 다 그것만 있지. 그래도 우리가 교회 나오니까 용서하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용서해야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에겐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하나님께 나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세요. 미웠습니다. 화가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고 싶은데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힘과 능력이 주님이 주셔요 안 주세요? 언제 주세요? 예, 기도할 때 주시는데 기도한다고 바로 주시면 좋겠지만 기계적으로 기도한다면 5분 후에 주시면 너무 좋겠어. 근데 5분에 주세요 안 줘요? 주실 때가 있고 안 주실 때가 있죠. 그럼 우리는 언제 화해하러 가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주님이 주시겠지 하고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힘과 능력을 내게 주셔서 아 주님이 주셨구나. 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오냐면은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어떻게 된다? 먼저 치유가 되게 돼 있어요. 주님 은혜를 막 부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과정을 기다리지 않아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가서 회화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먼저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이 내 안에 오고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에게 가는 겁니다. 그럼 먼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은혜를 주셨군요. 능력을 주셨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 가서 화해하러 가도 될까요? 여쭤보는 거죠. 주님이 나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면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능력 주시길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뭐예요? 용서가 그 다음에 되는 겁니다. 나를 지키고 맡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함으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거죠. 파괴하지 않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으로 자기 자신을 파괴했다면은 요셉이 여러분 총리가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꾸준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용서를 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용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불가능한 말로 들리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죄를 70번씩 7번 용서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매일매일 죄 짓고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하거든요. 하나님의 용서에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았던 그런 상처 아픔에 대해서 여러분 괜찮다고 말하고 그것을 용서할 수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그 돌보심, 은혜 그것을 받아들이심을 통해서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에게 먼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용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주임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서 여러분 화해와
일치와 관계의 회복을 기대하시고 주님이 그 회복을 시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나를 여러분 다루시도록 여러분 그 권한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상황이 이러니까 날 좀 다뤄주십시오. 주님께서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피문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나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여러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그 모든 권한을 주님께 드리니까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마음의 회복과 치유가 있으시고 용서의 그 과정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돌보신 가운데서 저희들 마음에 있는 아픔과 또는 힘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내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그 힘과 능력을 내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찾아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기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나아가오니 주님께서만 역사하시게 인도하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